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말씀 읽는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찬양이 들었더니 숨이 지금 헐떡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배우면서 좀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우리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재창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좀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는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징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에는요, 이 징계받는 곳, 즉 지옥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구약에는 그 우상을 섬기던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들과 딸들을 태워서 죽이고 그것으로 우상 바치던 골짜기였는데요. 요시야 왕 때 그 모든 우상 숭배지를 헐어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소에 맨날 며칠 불타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저렇게 불구덩이에 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원히 타는 불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배워서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옥에 진짜 벌레가 있어서 우리 몸을 뜯어 먹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벌레가 레위기에서 뭐였죠?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부정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로 심판받는 곳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한 설명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하나는 영원한 불이 타는 곳이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어두운 곳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불과 어두운 곳은 서로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활활활 타오르면은 그 불에서 뭐가 나오죠? 열과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만약 영원한 불이 있다면 밝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이 어두운 곳이다 라는 설명을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불과 어두운 곳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둡고 물리적으로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읽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살이 타들어가서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먼저 해결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 즉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탄다라는 개념이 이 진짜 살이 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갈증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좀 정리해 보면은 영원한 갈증이 있는 곳, 그다음에 영원히 어두운 곳이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본 말씀이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먼저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춘다라고 설명을 하죠. 또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어떤 일이 있었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 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물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다? 어두운 곳, 즉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증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구덩이에서 뭐 영혼이 타오르고 뭐 마귀가 꼬챙이로 찌르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중점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중점인 공간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빛이신 하나님, 물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서 영원히 갈급하고 영원히 목마른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편 말씀 보니까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여기서 스올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같이 한즉 네, 우리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악인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비추시며 비를 비추신다. 즉 모든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 그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걸 나누는데요.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사람만 누리는 은혜, 그리고 일반 은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모티프가 지금 반복되죠. 해와 비, 물, 빛과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공간이냐? 아까 지옥에서 하나님이 스올에도 계신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공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이든 계시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긴 곳, 공의의 심판만을 받는 곳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는 공간, 그 공간을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어떤 느낌으로 좀 설명할까 하다가 이 그림을 좀
잡아봤는데요. 지금 외롭고 홀로 있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비참함을 누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잠깐이나마 좀 누려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큰 범죄를 지은 연예인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시간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온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일 때 쌓아놓은 많은 재산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모자 해서 눈 선글라스를 다 가리고 한 여름에도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단 하나만 단절된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니냐면 고개 푹 숙이고 다니죠. 그게 마치 지옥을 짧게나마 경험해 보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 연예인들, 그냥 그 정치인들 몇몇이 경험하는 지옥이 아니라 진짜 짧게나마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애하시면서 먼저 싸우세요. 싸운 다음에 같은 공간에 한 10시간 정도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같이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결혼하고요, 부부싸움을 처음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화해하자니, 먼저 용서를 구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한 공간에서, 집에서 몇 시간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지옥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후에 영원한 갈증과 갈급함, 관계 단절을 누리는 것,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표현하는데요.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단절이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공간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옥은 정말로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감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는데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나간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쭉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에 굵은 글씨로 된 두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고통을 경험하시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설명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지금 십자가상 위에서 경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지금 12시, 그 다음에 이제 3시,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3시간 경험하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빛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대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지금 처음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일 때부터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12살 때의 예화가 있죠.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아버지의 전에 머물고 계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된 적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화합과 연합의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관계 단절, 내가 당해야 될 영적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고 영혼의 고통을 경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외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또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바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빛과 물이 없는 것으로 지옥을 설명했는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목마름을 경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고통을 표현하시는 것이 가상칠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기고 은혜가 끊기고 영적인 죽음을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당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욕받아야 마땅했고 내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아야 마땅했고 또 육체적 고난을 넘어서 영적인 단절과 죽음을 영원히 경험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혼이 불타는 것과 같은 그 갈증과 메마름과 실패감과 절망감을 내가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징계를 맞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적용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불안감에서 우리가 좀 자유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감정적으로는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살지라도 실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죄책감과 수치심에 내 스스로 막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로 달려 죽으셨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내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의 속임, 이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구원의 불안감,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넌 쓸모없어, 넌 안 될 거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속죄일 그림으로 십자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봤으니까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먼저 바치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서 나오게 됐다는 그 신호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의 사역을 성공하고 즉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속죄일로 이해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해결되었다, 속죄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속죄의 증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이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빛과 물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속죄의 순서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정한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 구분점이 사라졌습니다. 즉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뒤에 그 사역을 완전히 성공하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이 장면이 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신 겁니다. 빨리 이 아이들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내가 이 아이들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시고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인제는 되었다, 인제는 내 자식들 만날 수 있다, 그런 기쁨과 설렘으로 견디지 못하셔서 그냥 휘장을 막 찢어버리시고 지금 우리 앞으로 달려오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다가 마을 밖으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 장면이 이 휘장을 찢으신 장면과 일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어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속죄의 그림으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창조의 그림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4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1장과 2장에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구속, 다시 구원해 주시려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창조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조 스토리를 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리고 둘째 날에 물, 그래서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시죠. 그리고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틀을 만드셨어요. 빛과 물과 땅이라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내용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넷째 날은 빛을 내는 광명체인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사는 생물들,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사는 생물들과 인간을 만드신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틀을 만드시고 내용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클라이막스로 인간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창조 스토리 좀 다 아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틀 만드시고 내용 만드시고 사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으로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창조하신다고 하면은 이 모티프를 아마도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얘야, 내가 다시 창조하는 거야. 다시 새롭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빛이 없는 상태를 당하시고 물이 없는 상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휘장이 찢기고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빛이 다시 존재하고
갈증이 사라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물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땅이 진동하면서 이 빛과 물과 땅의 모티프를 다 갖고 있으면서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여섯째 날에 어떻게 인간 만드셨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는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이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상태,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령이 임재하였다. 우리랑 함께 하시길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께서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이제 부재가 없는 임재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시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 성령께서 돌아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재창조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늘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재창조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실패나 실수나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십자가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넣으심으로 여러분은 재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 묶여 살지 마시고 죄책감에 매어 살지 마시고 옛 습관에 쩔어 살지 마시고 새 사람이 되어 살라고 성경은, 부활의 신앙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너희는 이제 재창조되었다.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얼매인 모든 삶은 끊어졌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미군이 와서 도와주죠. 근데 한국 국적 가진 사람은 어려움 있으면은 알아서 생존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비꼬는 이 유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우리의 국적이 지금 바뀐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같이 연합하여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옛사람이 갖고 있던 국적이 아니라 새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관습을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한국인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일본? 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인 한국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일본 사람들 뭐라고 그래야 되죠? 형제들. 형제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생각이 끊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방법들, 직업을 구하는 원칙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 다툼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가장 이제 한국에 심한 게 이제 성 갈등인데요.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는 자매를 사랑하고 자매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죄의 값은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단절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불안감에서 자유케 돼야 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케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소를 나와서 성령의 인재로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안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옳은 행위를 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 고통스럽게 근심스럽게 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있구나, 나랑 늘 함께 하고 계시구나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지옥과 전혀 반대된 삶을 사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인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답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이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너희는 이제 재창조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사람들, 성령 받고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 삶에 대해서 13가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적용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가지를 딱 읽어보고 마칠 건데요. 읽으시면서 한 가지를 좀 마음에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당장 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9절의 말씀이구나, 10절의 말씀이구나, 21절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죠.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약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자,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취하십시오. 자, 다음.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샀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우리 13가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씩 좀 마음에 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창조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원수 갚으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에서는 돈을 더 많이 모으라고 얘기하고요, 욕심부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내 힘을 길러서 내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낮게 볼 것이다, 부족하게 볼 것이다, 너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넌 이제 재창조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 13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성숙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주에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칠 건데요. 이제 제가 딸을 기르잖아요. 6살 이서연 양을 기르고 있는데요. 우리 서연이가 잘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집 대장이 나야 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집주인이고 엄마는 요리사고 자기는 대장이랍니다. 근데 가위가위보를 해서 제가 지면 집주인의 권한을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 겸 집주인이 저희 서연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고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죄악된 삶,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씩 가르치는 겁니다. 서연아, 밥 먹을 때 뛰면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모 보고 안 예쁘다고 하면 안 돼.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해야 돼.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가르쳐 주고요. 부모한테 존댓말 해야 되는 거 가르쳐 주고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직 집주인이 저이고 제가 대장이란 걸 못 가르쳤어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아직 못 가르쳤는데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권한을 회복할 건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직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천천히 한 가지씩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 하면서 한 가지씩 내 아들과 내 딸과 추억을 나누며, 야, 네가 예전에 이런 거 참 못했지, 기저귀도 못 갈았지, 똥오줌도 못 가렸지, 근데 네가 이렇게 나랑 함께 있으면서 가리게 되었어. 네가 예전에 나한테 얼마나 막대했는 줄 아니? 근데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 조금씩 관계가 발전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휘장을 찢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내가 한 가지씩 배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 저는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한 삶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